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좀 따먹으려고 좀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잎사귀가 무성이 있어서 기대를 좀 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저주를 내리시고 또 심판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읽으면 아이고 예수님이 좀 많이 배가 고프셨나 보다 혹은 뭐 예수님이 정말 화가 많이 나셨나 보네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가가 이제 설명을 어떻게 달아놓냐면 13절 하반절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은 지금 당연한 때다. 열매가 당연히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일종의 퍼포먼스를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지금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할 때에 11절부터 먼저 볼까요? 11절 보면 바로 이제 그 전날이죠. 우리가 이제 소위 그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바로 이제 그날인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 전날에 둘러보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셨고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지금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단 돌아가시는 겁니다. 일단 돌아가시고 바로 그 다음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이 돼서 이제 어떤 일이 벌이시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이 막 환전상들의 돈상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도 막 둘러엎고 막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 그거 하시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난주간의 첫째 날인데 지금 이 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 하시려고 성전에 들어가는 도중에 지금 무화과 나무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잎은 무성해요.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데 이것은 꼭 무엇을 지금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무성한데 굉장히 뭐가 있어 보이는데 화려한데 그러나 그 안에는 온갖 썩은 것이 가득한 지금 당시에 유대교 사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것이다. 심판하신 것이다. 지금 그것을 이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서 다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영원토록 따먹지 못하리라 하신 것처럼 이 유대교 사회는 특별히 유대 종교는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요 여기서는 열매를 따먹을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이제 선포하시는 거죠.
당시에 이제 그 유대 종교 사회가 어떻게 이제 흘러갔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은 이후로 전 세계에 그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죠. 그 BC 586년에 유다 나라가 망한 직후부터 그렇게 퍼져나간 유대인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역사적인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바깥으로 이제 나가서 삽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3대 명절이 되면, 이제 특별히 이제 유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로마 제국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키러 이제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정말 굉장한 종교적인 열심이죠. 근데 이제 그 숫자가 그냥 단순히 몇 명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렇게 찾아왔다고 그래요. 뭐 역사가, 고대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뭐 300만 명 모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정말 이거 300만 명까지나 모였을까? 뭐 다 세보진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뭐 집회가 있을 때 몇만 명 추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 면적 대비해 가지고 한 몇 명이 모였겠구나,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추산을 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하나 센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300만 명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당시의 유대 종교는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귀를 쫑긋거리면서 그 율법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있어 보이는 그러한 종교다, 그런 사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속사를 들여다보면 엉망이에요. 그렇게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몰려들었어요. 근데 이제 멀리서부터 왔으니까 뭐 재물을, 유월절 재물이 필요한데 유월절 재물을 들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살았던 그 환경에서의 어떤 화폐를 이제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화폐라고 하는 건 이방 신의 내지는 이제 로마 황제의 얼굴이 주조된 그러한 그 동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와서 통용하는 것이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짐승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와서 짐승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여기서 팝니다. 굉장히 좋은 의도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의 편의를 좀 봐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 성전을 맡고 있었던 당시의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인들에게 자리세를 성전에 내줘가지고 짐승을 매매하는 것으로 이제 폭리를 취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이 전적으로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갑의 위치에 있잖아요. 뭐 사기 싫어? 그럼 마, 이렇게 해버리면 꼼짝없이 재물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기껏 지키러 왔는데 유월절도 못 지키면 얼마나 엄청난 손해겠어요. 그러니까 좀 비싼 값이라도 그걸 주고 사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그렇게 폭리를 취한 상인들이 여기 자리세를 지금 사두개인들이 내줬으니까 그런 자리세를 또 사두개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또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외국 돈을 환전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이제 통용을 해서 온통 지금 여기가 장사속이 돼버렸어요. 정말 경건함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유월절의 그 복을 누리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잖아요, 그 유월절이. 그런데 그러한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여기는 외형과 형식과 이제 그런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냥 의뢰했던 그런 이 절기에 불과하게 되었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오히려 장사속만 가득한 이제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 외형은 화려하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로 그러한 유대 종교를 주님께서는 이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보시는 거죠. 마치 이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도 같이 유대교가 딱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한 유대교의 모습 속에서는 영원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유대교는 더 이상 기능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능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 기능은 끝났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이제 그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께서
욱해가지고 지금 그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전날 한번 보셨잖아요. 욱했으면 바로 보시는 즉시 뒤엎었을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지금 6월절 어느 한 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그전에는 별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반응하시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에 이렇게 6월절에 이 전날에 이제 성전을 뒤엎으시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걸 보면 단순히 욱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외형만 있고 정말 그 속에서는 온갖 정말 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이 유대 종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뒤엎는 심판하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실 때에 이 장자를 죽이는 것 대신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것으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을 넘어가게 하시고 애굽 집은 치심으로 애굽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바로 그 사건을 지금 이 기념하는 건데 그 6월절 어린 양은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바로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던 이 사단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구출해내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단순히 어떤 형식으로 전락해버린 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6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과거에 이러한 예표적인 기능을 했던 것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그걸 더 키워나가는 것은 다 부질없는 그러한 노릇일 것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 번 예를 좀 드는데 모델하우스는요 실제 집이 지어지기 전까지만 의미가 있는 거죠. 실제 집이 지어지면 모델하우스를 더 키워나가고 확장시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모델하우스는 철거시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6월절의 어린 양의 그러한 이 본체셨기 때문에 실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절기와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제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친히 다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두 번째 중요한 그 의미는 이 뭐냐?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것 그 의미는 뭐냐라고 할 때 단순히 그냥 이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런 온갖 이 장사 속 이런 세속주의를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여 주셨던 모든 제사제도 모든 절기 이거 다 이제 뒤엎으시는 거예요. 이거 다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열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약 제사와 또 그리고 절기 6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구약의 모든 율법으로 기인한 이 제사와 절기는 이제는 폐하여지는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뿐 아니라 만민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시대로서 이제 분명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17절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그걸 뒤엎으세요. 그러니까 유대의 어떤 종교라고 하는 걸림돌과 장애물 또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선민 너희들은 다 이방인이야. 너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모든 종류의 걸림돌들 한마디로 강도짓 아니에요.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폐하시는 거예요. 다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이제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정말 성전된 우리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행여나 세속주의적인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다 몰아내고 깨끗하게 하여 할 것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어떤 우리의 조건이나 이제껏 해왔던 어떤 우리 그런 이 관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공로로만 십자가로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을 수 있음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며 주님의 놀라운 복과 은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